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무본편 26장. 먼저 그 25장에서 목적반조, 수도인은 항상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큰 목적, 그 목적을 반조해야 공부와 사업 간에 혼돈이 없고 직선으로 한 길로 속히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그 목적 반조의 실천 사례, 실제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했다 하는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6장 26. 이어 말씀하시기를 헌규는 대중을 총섭하는 생명선이니 개인의 사유와 편견에 집착하여 혹 위반할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대중의 공법을 자기의 생명같이 보호할 것이요.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요 오직 교단의 명예와 권리를 얻음으로써 다 같은 영광을 삼자는 것이니, 혹 개인의 명예와 권리에 편착하는 삿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전체의 명예와 권리를 얻는 데 노력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너무나 길어서 다 읽으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말이죠, 우리가 개인의 안일과 이욕을 버리고 무아봉공 성원을 손상하지 말아라. 그 말씀은 눈에 불이 난다고 그러죠. 눈에 불이 날 만큼 참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눈에 불이 날 만큼 알아둬야 돼. 우리가 이게 개인의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개인의 몸 때문에 또 가족을 데리고 살죠.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건데,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끌려 있고요. 그냥 그 마음을 늘 얘기하셔요. 우리가 제가 장수교당에 있는데, 장수교당 교도회장님이 도계를 해요. 막걸리 만드는 공장이요. 근데 이제 그 회장님이 그러더라고. 막걸리를 만드는데 좋은 약주를 쓰려면 막걸리를 막 이제 도계에서 부글부글 끓어 올라오잖아? 그러면 처음에 짜낼 때 처음에 따는 막걸리는 내버린대. 왜 그러냐 하면 그 처음에 따는 이게 뜨는 막걸리는 독하답니다. 그래서 그 독한 막걸리는 내버리고 그 다음에 따는 것이 약주로 좋은 술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육군 안에 늘 마음이 갇혀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마음은 독할 수가 있어. 독할 수가 있어. 그 이기주의야. 이기주의야. 그 마음이 독한 마음이야. 사실은 나를 돕는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을 내버려야 돼. 내버리고 다음에 순수한 마음을 내야 된다 그 말이지. 그죠? 이것이 성불재중의 목적의식이 있는 마음이에요. 성불재중하려면 이 마음을 내면 안 되지. 이기심을 내면 안 되지. 무아적인 마음을 내야지.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성불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성불재중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자꾸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기초가 흔들려 버려. 사업기관에서 또는 교화기관에서 이번에도 표충사 다 아시죠? 표충사에 큰 사고가 났더만. 왜 방송에 나가면 안 될 말이지만은. 대흥사에 있는 표충사. 경상도의 표충사의 밀양. 그 표충사에 옛날 큰 절이라 주변에 땅이 굉장히 많았어. 사찰용 땅이. 근데 불교는 이렇게 법인이 사찰문구로 되어 있더만. 사찰마다 법인이 있어. 큰 절들은. 그럼 그 주지 마음대로 해. 그냥 주지하고 사무부하고 짜고 그 사찰 토지를 전부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어. 호주로 도망가고 태국으로 도망가고 그랬다고. 신문에 거판스럽게 나고 해서 다 아는 얘기니까 하는데, 그렇게 사심이 나. 그죠? 그게 이 교화기관이나 산업기관이나 돈이 불어. 이거 돈 될 만하네. 이런 마음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취할 생각을 갖는다니까 사람들이. 얼른 그렇게 물든 마음이 나. 이런 마음이 꼭 그렇게 큰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자리에서 언제든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나거든. 그 마음이 성부를 크게 저해야 하는 마음이니까 그걸 걸러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잘 실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성부를 해요. 성부는 말로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 성부를 할 만큼 마음을 써야지. 마음은 쓰지 않으면서 성불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늘 공심을 가져라. 응? 근데 공심으로 일해라. 일할 때 만약 공심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일을 내버려라. 그렇게 가르쳤대. 공심으로 일을 해야지. 공심의 바탕이 없이 일만 하면 차라리 일을 하지 말아라. 그 가르침이요. 근데 이 공가에서요, 막 일하는 것만 자랑을 삼아. 그죠? 내가 이런 일 했다. 원불교 회상을 위해서 교당을 지었다. 뭐 했다. 이런 명예심으로 막 자랑을 하고 그냥 활동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공심을 하지 못했다면 그 명예심이 허환해 불고다 그 말이지. 공부를 못했다면 그런 가르침이지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산종사님께서도 교화위주 사업종, 교화를 우선적으로 하고 사업은 따라와야 된다. 사업만 위해서는 안 된다. 또 공부위주 교화종, 교화만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부터 다스려라. 그죠? 그러게 그 종지가 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가장 주체가 내 마음을 제도하는 것이 가장 주체예요. 그래야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참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갖는 것은 교화위주 사업종, 공부위주 교화종 이런 그 대단종사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공부하면 그런 즐거움이 따라올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세상에 들어서 세월이 오래 가면 마음이 평이해질 수가 있어요. 평범해져 버려. 그러면 안 돼요. 평범해지면 안 돼. 늘 출중하게 솟아나야죠. 어디 생활하면 생활에 물들어 버린다니까요. 같은 바란스가 맞아 우리 가. 근데 수행자는 그러면 안 돼요. 탁 솟아나야 돼요. 마음이 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대원사님께서 신분의성으로 촉진시켜라. 네 마음을 혼돈된 상태, 동화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하지 말아라. 탁 솟아나게 해라. 신분의성으로 솟아나요. 신분의성이 아니면 솟아날 줄을 몰라. 이런 촉진적인 마음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이죠. 깨침. 그 총중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목적반조에서 실행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목적반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산종사님께서 그 일일이 전부 생각하신 거야.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목적반조를 하고 저런 방향에서 이렇게 목적반조를 하고 다 이렇게 기초를 세워주신 거야. 우리는 세상에서 구하는 일반적 학문을 구하기 위해 또 학문 구하는 분들은요. 막 학문만 하거든요. 박사 되려고. 박사가 돼야 교수도 되고 총장도 되고 박사 안 되면 총장도 못 돼. 어쩌든지 박사 되려고 하죠. 그러면 구하는 일반적 학문을 구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학문을 구하는 사람은 학문만 구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거 하다가는 학문을 구할 수가 없어. 학문으로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해. 거의 이제 총중에 빠져버리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만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학문하는 사람은 그 학문만 성공을 넣으려고 이렇게 그 자리에 뽕 빠져버려. 이렇게 아주 근사한 대개가 다 그래요. 그런데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하는 일반적 학문을 구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요 오직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는 도학을 주로 가르치고 배우자는 것이니 도학, 학문 중에서도 도학을 겸비하라. 영어를 배우면서도 도학을 같이 하고 한문을 배우면서도 도학을 같이 하고 다른 어떤 과학을 공부하면서도 도학을 같이 하고 도학을 항상 병진하라. 그러면서도 도학을 근본에 두어라.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불을 못하니까. 그러죠? 화타원이 맞죠? 성불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어. 성불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도학을 항상 근본에 둬야지. 도학을 항상 근본에 둬야 돼. 그래야 성불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필요한 것만 따라가다가는 성불을 못 한다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성불을 해? 그런 현애심을 가지면 안 돼. 제가 언제 그랬죠? 지금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시겠죠? 100년이 가도 성불을 못해. 성불은 시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깨달음이 성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탁 솟아야 돼요. 마음의 신분노동으로 그 환경을 탁 벗어나야 돼요. 그 마음이 성불이요. 이렇게 벗어나는 마음이 없으면 성불하지 못해. 성불은 찰나간에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매져버리니까 중생으로 있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순간적으로 깨달아서 그 마음이 영원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성불이요. 순간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불 못해. 그러니까 도학을 주로 가르치고 배우자는 것이니 혹 복잡한 외전에 치우쳐서 그 외전이라는 것은 외경인데 주로 불경을 말을 해요. 불경. 팔만대장경 아니요? 불교에서 내 성불한다고 팔만대장경을 배우고 앉았어 이제. 그 어려운 한문을 다 배우려면 언제 다 끝낼 거야. 이 외전 그 이제 주로 불경인데 원불교 교인이니까 불교 교전을 이제 경전을 많이 외우는 공부하는 분이 많이 있죠. 이뿐만 아니라 영어, 미국이나 어디 가려면 영어를 또 해야지요. 교무 생활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무를 서로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교무 생활 같이 좋은 생활이 없는데 교무를 안 하려면 되겠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그 이제 영어도 해야지. 어느 분은 또 미술도 하지. 그렇잖아요. 음악도 해야지. 음악도 해야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도학을 전공하고 마음 공부를 성실히 하지 못하면 성불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원불교 회상에 와서 한 걸음이라도 성불로 가차이 자꾸 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성불 기회를 놓쳐버려. 그러면 80이 되고 90이 되는 거예요. 아차하는 거예요. 아차하는 거예요. 금방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에 죽더라니까. 근데 정신 차려야 되지. 금방 세월이 흘러가 버려. 이게 복잡한 외전에 치우쳐서, 외전이라는 말은 바깥 공부요. 원불교 정전, 대종경, 불조여경 이런 그 정산정사 법어 이런 공부가 아니고 외전에 치우쳐서 도와 원경을 가벼이 하는 생각이 나거든. 여기 원경이라는 말은 주로 정전을 말해요. 정전. 원불교 원경은 정전이에요. 대종경은 통경. 정산정사 이름을 지어놨어. 정전은 원경, 대종경은 통경, 성가는 화경 그랬던가? 잊어버렸는데 그게 이름을 지어놨어. 근데 이 도와 원경을 가벼이 아는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주와 종의 대의를 잃지 말 것이니라 말씀이에요. 정전은 성불의 길과 재중의 법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정전 하나에
경제는 별로 페이지도 많지 않고 이렇게 작은 경제이지만 그 안에 성불, 재중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갖춰져 있다. 다만 틈틈이 외전을 익히는 것은 틈틈이 불경도 외우고 또 영어도 하고 저같이 이제 달마대사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화의 방편을 익히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성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해야 돼. 재중을 해야 돼. 재중을 하려면 일반 사람하고 접근해야 돼. 그렇잖아? 접근이 되어야 되지. 이 접하지 아니면 교화를 어떻게 해요? 그때 나는 원불교인이다. 그럴 때 저 사람은요, 나 싫다고 도망가 버려요. 저 사람하고 좀 근사근사한 것이 있어야 좀 가차이 오지. 이 근사근사한 것이 없어서 도망가 버린다니까? 옛날에 전주에 박고약이라고 유명했어. 그냥 말하면 원불교 교도심이거든. 그런데 대산종사님 고향 어디죠? 진안 옆에 금방 좌포 그 성지에 그 아래 마을이 있어. 근데 그 성지를 가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교도가 아니요, 전혀 생판이요. 이 성지에서 이 양반들은 어떻게 교화를 얻고 가만히 보니까 막걸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서 원불교 좋다고 하면 안 와버려. 이 박고약 이분이 막걸리를 사가지고 갔어. 처음에 막걸리 대접을 막 했어, 동네 사람들한테. 막걸리만 사다 주면 얼마나 좋아질 거야. 자꾸 박고약 와라 해서 자꾸 만나주고 대화가 되니까 그때서 이제 원불교를 정전을 주면서 무료로 주면서 교화하는 시간은 그냥 말도 없이 넘어와 버렸어. 그리고 전 마을이 교도가 돼버렸어.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죠? 그거 같으니까 접근하려면 접근법이 있어야 되지 않아? 우리가 교화를 제일 중요한 건 접근법이에요. 접근법. 내가 저 사람을 교화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 좋아하는 것이 뭔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그걸 알아서 좋아하는 것하고 자꾸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가서 원불교 믿으라면 되겠어? 그죠? 내가 배산에 가서 앉았으니까 남녀간에 세 사람이 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 같아. 눈치가. 틀림없이 사람들 와. 하나님 믿으라 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믿으라고 막 하는 거야. 나는 원불교인인데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되겠어? 접근법이 틀려버린 거야. 자기 것만 와서 막 포교를 하려고.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아는 사람이거든. 누가 아냐면 원불교인들이 그것도 안 해. 원불교인들은요, 딱 눈치 봐서 아닐 것 같으면 원불교 믿으라고 말을 안 해요. 큰 일이라니까 이것이. 큰 병통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기독교인보다 못해. 그러니까 자꾸 접근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접근법은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나. 종교를 필요로 하는 건 당연적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다른 걸 필요로 한다니까. 그걸 알아서 내가 지목은 저 사람을 교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우리 장수의 범해라고 김범수님 그냥 막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요? 그 세계적인 인물이요. 원불교 교인인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교화를 하는 거야. 입교를 제일 많이 시켰는데 아주 훌륭한 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켰어. 어떻게 하는 거니? 그분한테 손님이 돼서 그 집으로 가. 장수 어디냐? 근데 장성 저 뒷골에 조그마한 마을인데 집도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면은 손님이 오면 벌써 속에서 장만을 해. 우리 집에 오면 점심을 꼭 먹고 가야 된다. 딱 룰을 정해놨어.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해서 점심 먹고 가라고. 점심을 딱 먹여놔. 그래놓고 원불교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딸싹 없이 믿어. 아시겠죠? 내가 한 끼 대접을 하겠다니 대접을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죠? 그래 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화를 하는데 그 이계호 장관 그 양반도 그렇게 해서 교인을 만들었어. 알았어? 저 누구냐 그 유명한 분들을 이 양반이 꽉 잡고 교회를 어떤 기독교 장로가 왔더래. 이제 그림이 좋아서 온 거야. 이제 대접을 다 했어. 대접을 다 하고 이제 장로 보고 원불교 교인이 되라고 온 거야. 아시겠죠? 누구도 장로 보고 원불교 교인이 되라고 할 사람이 없어. 원불교 교도 가운데. 이 양반이 특출한 분이에요. 그 이분이 교도가 되겠다고 하겠어? 안 된다 하니까는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기독교 믿고 몸으로는 원불교 믿어라. 그래가지고 입교를 했대. 그렇게라도 핑계를 대서 원불교하고 인연을 딱 맺어놓는다니까. 그런 열성이 있어야지. 또 그런 지혜가 있어야 교화를 하지. 그냥 교화가 전려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나를 의지를 세울 때에는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차분히 지혜롭게 생각해서 순서에 맞게 하나 먹고 둘 먹고 이렇게 차근 들어가야 열을 먹지 그냥 열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일은 다 그와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이 그 세상 일은 다 이렇게 번잡하고 유혹적인 것인데 거기에서 꼭 그 우리가 성불재중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큰 경륜 나는 성불재중을 위해서 성불재중을 목적하는 그런 큰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양반은요 집에서 밥만 해요. 사람들이 밥에 먹는 식순이라고 해요. 저 사람은 밥에 먹는 식순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밥에 먹는 식순이냐? 나는 소뚜껑 경영자다. 그런데 나는 소뚜껑 경영자 말이 다르지 않아? 식순이하고 경영자하고 다르지 않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인가를 자기가 해낼 때 좀 지혜롭게 긍지를 가지고 잘 하면 아무리 작은 일도 큰 일처럼 해낼 수가 있단 말이지. 중국의 맹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항산, 무항심. 사람이 생산을 못하면 마음 공부도 할 수 없다. 무항산, 무항심. 그 물건을 생산하죠? 항산이라고 그래요. 생산을 못하면 항심, 마음 공부도 안 된다. 대개 이제 교화를 하려면, 아이고요, 나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어떻게 원불교 가요? 못 가요. 일에 바빠서 못 가요. 되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밥 먹을 것은 걱정이 없어야 원불교 가지. 그런 말을 한다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대중이 가난할 때 교당은 잘 돼요. 아시죠? 대중이 부유할 때는 교당이 잘 안 돼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입에 밥줄을 다 한 후에 믿음을 가지려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신심이 있다니까요. 이런 걸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화를 하면 우리가 교화에 성공을 못할 일이 없죠.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되게 화려한 생활에 마음을 두어요. 화려한 생활에 마음을 둬. 대종사님께서 하루는 눈이 나쁘시니까 안경을 쓰고 나오셨어. 나중에 한 열흘 지내고 보니까 안경 쓴 사람이 자꾸 불어나. 대종사님이 안경을 쓰니까 자기도 안경 쓰고 안경 쓰고 다니. 대종사님이 집회인을 지면 나도 집회인 집회하겠다. 집회인 짓고 다니고. 그런 수가 허다히 많다 말씀이죠. 그 법설에 나와요. 내가 안경을 쓰더니 안경 안 쓴 사람도 다 안경을 쓰더라. 그런 법설이 있어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은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자꾸 화려하거든요. 화려하니까 내가 자꾸 화려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화려한 대로 흘러가요.
예, 그렇게 눈을 뜨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옷을 그냥 기워 입고 때 묻은 옷을 빨래도 않고 입고 그것이 그냥 또 무슨 승려의 생활인 것처럼 조물신 생활인 것처럼 그러면 또 안 되지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정확하게 종교인답게 그 생활해야지. 일반인도 못하게, 일반인보다도 못하게 그냥 허틀버틀 얼굴도 매무새도 안 다니고 그렇게 살면 그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옷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그분의 정신하고 일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예행이라고 그러거든. 무예행이라고. 나는 어느 수도인이 배 위에다가 뱀을 올려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가 자꾸 참 좋은 훌륭한 수도인이라고. 나는 그런 걸 배척해. 수도인이 어떻게 뱀을 배 위에다 올려놓고 수도온다고 앉아서.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대림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새를 불러들이는 도인이 있었어. 이게 대림사님이 그 말씀을 드렸어. 금강산을 구경 오는데 새를 불러들이는 도인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새는 새와하고 무리를 하고 새는 새와 무리를 하고 사람은 사람과 무리를 하나니라. 딱 갈라놓으셨어. 그렇잖아요? 사람이 새를 불러들이는 것이 도인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와 같이 이 세상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화려한 환경이 있어. 그 화려한 환경에 사람은 정신이 끌려서 그와 흡사하게 갇혀가는 거. 그건 이미 정신이 빼인 사람이라. 그 맑고 고요하고 밝은 정당한 우리가 정신을 거기에 흘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정산종사께서 세상의 화려한 마음에 마음을 주지 말라. 거기다 마음을 주지 말라. 무예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마음을 이렇게 흐리게 하면 내가 그때는 마음이 빼어난 것 같아도 자꾸 그렇게 하면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예를 원숭이 말씀을 들었어. 원숭이가 성성이라고 큰 원숭이가 있어요. 거의 막걸리를 좋아했어. 근데 그 옆에 막걸리 통을 놔뒀어. 이 원숭이가 막걸리 찜이야 안 마셔. 나중에 보니까 막걸리 했으니까 한 번 마셔. 한 번 또 가다가 또 취하니까 또 마셔. 그래서 나중에는 막걸리로 취해서 그 자리에 엎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꼭 그와 같은 거. 사람이 폐인돼 버려요. 그러니까 일시적 그 화려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면 자꾸 물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이 주인공이 돼 버리죠. 도인이 성불재중의 그 수행의 길을 아주 착실하게 잘 밟아가야 되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그 정신 하나로 오롯이 살아야지. 만약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신이라는 것은 한정없이 흔들릴 수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이런 화려한 환경이나 단생, 일생 사는 것에 안목을 두면 안 돼. 사람은 100세 미만에 죽는다는 안목. 사람은 언제까지 살고 어떤 환경에 살고 하는 것을 정해놔. 알겠죠? 사람은 100세까지 살고 120세까지는 가능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놔. 그래놓고 죽을 때는 죽지 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아, 죽은 후에 누가 알아? 살 때는 먹고 살지. 그렇게 죽은 후는 생각을 안 해버려. 이 사람도 죽을 때 그렇게 죽고 저 사람도 죽을 때 그렇게 죽고 죽을 때는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영생을 보는 안목이 전혀 없어. 후세에 대해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적어서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안목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수도인이에요. 한 생에 성불하지 못하는데, 몇 생을 두고도 성불하지 못하는데, 제가 그랬죠? 성불은 순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몇 생을 두고도 성불하지 못하는데, 인산이 멍청하게 그런 말을 했나? 그것도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렇지. 내 말은 순간적으로 깨달아. 그 마음이 지속되는 것이 성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없이 화려한 이 세상에 현혹되고 어떤 그 큰 물결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면 깨달음이 없어.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대령이라고는 우주만유 진리자리를 말하는데 그 대령이라고 그래요. 큰 영, 큰 영. 그걸 합한다고 그래요. 수도를 할 때에는 우리가 심령, 마음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거두고 우주적인 큰 진리자리에 합한다고. 그것을 그렇게 합하는 마음이 없이는 성불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말씀 많이 들었죠? 진리와 합이라는 마음, 이론상의 경지와 합이라는 정신, 그 정신이 없으면 성불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깊은 잠에 들었어.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었으면 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이 크고 신령한 대령체 합이란 거죠. 꿈 없이 깊은 잠에 들었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갔어?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영혼만 있다면 그 영혼은 생각 없는 대령, 이 허공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죠. 생각 없는 허공법계하고 합일이 됐다 그 말이요. 그러면 꿈 없는 깊은 잠을 자면 그게 수행이 되겠는가? 그런 질문을 한다니까. 사람이 만약에 꿈 없는 깊은 잠을 자꾸 자버릇하면 그분도 성불하겠네. 좌선하는 것처럼.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혜성님 어떻게 생각해요? 꿈 없는 깊은 잠을 자꾸 자면 성불할까? 할까 못할까? 빨리 대답을 해요. 그냥 못하지 그러지. 못한단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은 성불을 못해. 그는 깨달음이 없어. 성불은 깨달음으로 성불을 하는 거야. 각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이 순간일지라도 각이 있으면 그분은 성불을 하고 10년이 흘러도 각이 없으면 그건 성불 못 하는 거예요. 각이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성불의 종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꿈 없는 깊은 잠을 자면 그건 대령이 합한 건 사실이에요. 합한 건 사실이지만은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한테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좌선을 하고도 좌선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 깨달음을 가져야 돼. 경계를 당해서도 경계를 그냥 지내버리면 안 돼. 거기서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 성불로 가는 게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 아닌 영생, 단생만 살지 아니하고 다음 생이고 또 다음 생이 있고 영생을 산다. 그런 안목을 가지면 지금 훨씬 더 잘 사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죽을 때 죽지 뭐가 아니고. 사람들은요, 무신론자일수록 죽을 때 죽지 뭐 그래. 죽는 것 같이 간다는 거 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섭취하는 것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섭취하는 것 꼭 3가지가 있어. 뭔 건지 하나씩 들어봐봐.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맛이 있어야 하는. 맛이 있어야 먹거든. 그래서 맛있는 것을 섭취해요. 맛없는 것은 아예 맛없다 내버려. 맛있는 걸 섭취하는데 살기 위해서 섭취하는 것 내가 생각해보면 3가지가 있어. 하나는 밥이요. 밥은 맛이 없어. 맛이 없어도 밥은 먹어야 돼. 그러죠? 둘은 물이요.
물도 맛이 없어. 맛이 없어서 물 마셔야 돼. 셋은 공기요. 공기도 맛이 없어. 또 공기 없으면 죽어. 이 세 가지는 꼭 섭취해야 살아. 그러죠? 그런데 맛, 이것을 낙이라고 그래, 낙. 사람들은 맛이 있어야 낙이야. 극락맛. 극락도 맛이 있어야 극락을 하지, 수용을 하지. 주산종사께서 극락맛을 보았지요. 오늘 아침 좌선 때 극락맛을 보았지요. 그 식구가 있지요? 맛이 있어야 돼. 맛이 있으면 즐거워. 그런데 청산유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담담하고 영원한 낙, 담담하고 맛이 없어. 그런데 영원해. 단생에 끝이지 않아. 담담하고 영원한 낙, 그 낙이 하나가 있어. 그게 무슨 낙일까? 그를 심낙이라 그래요. 심낙. 그래서 여기 그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혹 번화한 욕심 바다에 정신이 끌려서 수도인 후 참된 생활에 부질없는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영원한 세상에 큰 경륜을 매각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 그 앞에 아까 내가 본문을 안 읽었는가 모르겠네. 본문을 안 읽었는가 아마. 그 본문에 이렇게 돼서 우리는 화려한 세속 생활과 인간의 일시적 향락을 구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요 오직 담담하고 영원한 심락을 얻기 위하여 모인 것이니, 이 말씀이 나와. 아까 내가 읽어서 근데 기억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담담하고 영원한 심락, 담담하고 영원한 심락. 그렇죠? 사람들은 맛이 있어야 먹는다니까. 그런데 담담해, 맛이 없어. 그런데 그 맛없는 그것이 영원해. 그게 뭐냐면 마음락이라. 마음락, 심락. 이 심락을 즐길 줄 알아라. 심락이 무엇인가 그러면 영원한 담담하고 영원한 심락이 무엇인가? 마음은 형상이 없어서 국한이 없죠. 근데 이 마음 극락을 즐기는 낙이요. 마음은 형상이 없어. 국한이 터져버려서 없어. 마음은 국한이 없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형상이 없으니까. 가도 없고 중심도 없고 그래요. 근데 매우 크고 밝고 만족하거든. 심락을 얻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때 부피가 있고 맛이 있고 뭐 손에 잡히고 이래야 붙을 만한 맛이 있는 건데, 심락이라는 것은 매우 크고 밝고 만족하지만은 국한이 없는 것이요. 마음락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락을 별로 좋아하들 안 해요. 맛이 없으니까. 담담하고 영원한 것이요. 그래서 짤막해도 맛이 있어야 먹을 만한 것인데 그러지 않아. 그러죠? 화타원님은 어쩌? 마음락. 마음에 낙이 있는 것, 그 심락이라는 것은 담담하고 맛이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 그런 심락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성불재중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맛이 있고 그냥 이렇게 찰떡같이 딱 들어붙는 것, 그런 것만 좋아하면 그게 내 것 되는 것인지 아닌데 그러지 아니하고 심락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심락은 담담하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담담하고 영원한 심락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극락맛을 보았다고 하신 것처럼 그것을 마음 극락이라고 그래요. 마음 극락을 즐겨. 불교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극락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극락을 하고 싶다. 극락에서 살고 싶다. 그 극락이 마음을 즐기는 낙이요. 다른 걸 담담하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죽고 살고가 없는, 그러나 그 한 생명이 영원한
그런 마음과 마음 극락을 즐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이 성불을 하는 것이다. 그 마음 극락은 담담하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낙을 즐겨. 아, 참 즐겁다. 참 기쁘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즐겁다는 언제냐 하면은 결혼했을 때예요. 결혼했을 때 혼인대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결혼했을 때 즐거워. 이제 처음에 부부 인연을 맺고 첫살림을 시작해서 그때가 제일 기쁘고 즐겁다 그래요. 샹타운이 못 쳤는 거. 그때 그랬어, 그래 안 했어? 그랬다고 그러지 않아요? 틀림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슨 즐거움이 오냐? 그 다음에는 무엇이 즐거우냐 하면은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면, 자기 집을 마련하면 그때 기뻐. 그때 기뻐. 내 집 만들었다. 그 다음에 내 집이 작은 집이면 내 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큰 집을 한번 살아봤으면 좀 방도 3칸 몇 평짜리 큰 집을 한번 살아봤으면 아이고 좁아서 아들 낳고 딸 낳으니까 좁아서 못 살겠다. 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좀 넉넉하게 좀 살아봤으면 큰 집 짓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다가 이제 옷도 좋은 옷 입고 피아노도 사드리고 수영차도 있고 집안이 가득 찼어. 가득 찼어. 그럼 이제 만족해요. 이만하면 만족하다. 그 기쁨을 느낀다니까. 맞죠? 대답이 없어. 뭐, 맞아. 왜 대답을 안 하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그 다음 낙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문제냐면은 그것으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집도 크고 집안에 물건도 가득하고, 그런데 거기서 만족과 불행이 갈라져. 만족은 부모 형제 인연들이 화합을 잘하고 다 직장이 있고 화합을 잘하는 그 만족. 만약에 다 갖춰져 있으나 인연이 화합을 못 해봐봐. 그 만족할까? 그러죠? 만족하지 못해. 화합을 못하면. 성공하고 화합을 할 때 그때 만족하죠. 그 다음에 무엇일까? 응? 대답해봐. 식구들이 다 화합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만족은 무엇이 만족이 올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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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어쩌다 그랬지.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 다음에 만족은 마음에서 와. 마음에서. 그 마음을 알고, 마음을 광대하게 쓰고, 마음을 밝게 키우고 텅 비워서 그런 신비한 극락을 맛볼 때, 그때 인생은 만족한 거예요. 마음의 극락을 맛볼 때. 이걸 심락이라 그래요. 심락이라 그래요. 알겠죠? 인생은 형물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가졌을 때 만족한 단계가 있어. 쭉 만족해 가는데 궁극적으로는 형상은 마음으로 돌아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극락을 맛볼 때 그때가 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심락이라 한다. 심락, 마음락. 그죠? 옛날에도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이런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이렇게 생각했대. 노 부부가 아들, 딸 다 여우고 늙었어. 그러니까 서로 하는 말이
이것이요. 부부간에 여보라 그러는 거 뭐라고 그러는 거 몰라서 불러가고, 우리도 이제 극락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 화합이 됐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락을 할까? 절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너 부부가 절에 찾아갔어. 스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극락을 가리까? 스님이 대답이 간단해요. 극락 가기는 참 간단하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항상 외워라. 그러면 극락 간단히 간다. 그렇소니까. 돌아왔어. 그 이제 부부간에 왜야?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연부르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할머니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그려. 저 늙은이 틀렸네. 틀렸어. 스님이 관세암보살이라고 했는데 그냥 암으로 들었어. 관세암으로. 관세암보살 해야지 관세음이다 뭐야. 그렇게 하면 극락 못 간다. 이 생각을 한 것이지. 이제 할머니한테 말을 해서 여보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 관세암이라고 해야지 음이라고 하면 안 돼.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고집이 있어. 무슨 스님이 관세음이라고 했지 언제 관세암이라고 했어. 말도 안 소리 한다고 그런다는 말이야. 그 이제 시샘이 일어났어. 안 되겠어. 서로 이제 시샘이 일어나서 안 돼. 그러면 스님한테 가서 다시 물어봅시다. 그랬다. 그런 이유 우리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됐다. 내가 전에 스님 모으러 갔는데 맷떡하고 찰떡하고 두 떡을 하고 처음에 갔었어. 그때 그 맷떡하고 찰떡이 남았어. 오늘은 내가 저 할머니 몰래 맷떡을 좀 사가지고 가서 스님한테 미리 사바사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맷떡을 할머니 몰래 사가지고 혼자 스님을 만나러 갔어. 스님 말을 들어보니까 둘이 다 아니에요. 관세음이요, 관세음보살 나무에 사을 했는데 내가 관세암으로 잘못 들었구나 싶어서 이제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할머니를 같이 올 테니까 관세암이라고 했다고 좀 해주시오. 응? 그때. 그래야 내가 할머니를 이기겠어.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라고. 관세음이라고 않고 관세암이라고 해서도 맞다고 그러라고 큰일이지, 이제. 그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어. 그 비밀로 꽉 감추고 있었어. 근데 할머니가 꾀가 없겠어? 본래 여성이 남성보다 꾀가 더 많아. 꾀가라고 하면 안 되지만 지혜가 더 밝어.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또 이제 할아버지 몰래 이 양반을 찰떡을 샀던가 봐. 찰떡을 사갖고 스님을 할아버지 몰래 찾아갔어. 스님, 어쨌어? 그러니까. 내가 관세음이라고 했지. 내가 우리가 그걸 잘못 알아듣고 나는 할아버지 보고 관세음이라고 했다고 주장을 했으니 다음에 할아버지 모시고 오거든 관세음이라고 했다고 좀 해 주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또 그러라고 그러더래. 그러니 큰 야단 났지, 이제. 두 양반이 서로 이제 의기양양해하고 스님 보러 갔어. 둘이 같이. 하고 이제 물었어, 스님한테. 그때 스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맷떡경에 보면 관세암으로 되어 있고 찰떡경에 보면 관세음으로 되었다. 그거 다 경에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암도 좋고 음도 좋으니까 자꾸 지러지 연물만 해라. 그러면 극락 간다. 그러더래. 그 스님 말이 걸작이지. 대체 그 말이 맞지 않아? 그죠? 암이나 음이나 관계없이 그 일심으로 연불만 하면 극락을 가는 거니까 스님 말은 참 맞은 말씀이에요. 그랬다는 옛말 얘기가 있어. 그와 같이 이 극락 맛을 보아야 해요. 응? 함사원지 뭐였죠? 극락 맛을 보았어, 안 봤어? 봤다. 맞아. 우리 불교인은 극락 맛을 봐야 돼요. 순간적이라도 이것을 극락이라고 했구나. 이 순간적인 이 극락의 이 환경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처님이로구나. 부처님이 다른 분이 아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이 극락의 심경을 계속해 갖고 가는 것이죠.
경계를 대할 때나 잠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열반의 경지에 당할 때나 언제든지 이 마음을 조심스럽게 꽉 챙기는 마음, 이 마음이 부처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깨달음 문학이에요. 깨달음 문학. 불교는 이거를 가르쳐. 깨달음 문학. 아시겠죠? 깨달음 문학. 이것을 심락이라 그래요. 이 심락은 생로병사 부귀빈천 아무 관계가 없이 삼세 불안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항상 고통 속에 사람들은 살고 있거든. 그런데 이 심락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런 모든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생사고락, 생로병사도 다 고라고요. 이 심락이 없으면 생도 고요, 노도 고요, 병사도 다 고요. 근데 심락을 갖추고 보면 생도 낙이요, 사도 낙이요, 낙 아닌 것이 없어.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라 말씀이죠. 심락을 갖추면. 그럼 심락은 뭐요? 항상 마음가운데 부처님을 염해. 부처님 염하는 마음을 떠나지 아니에요. 부처님이 누구십니까? 화타부님, 부처님은 누군가? 이론상이지. 이론상이야.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 둥글고 고요한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가 극락이라. 이 심락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잘 수도하는 사람은 경계를 당할 때마다 항상 고요하고 뚜렷하고 광명한 이 이론의 광명, 이론의 자유, 이론의 위력,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 떠나지 않아. 이것이 낙을 즐기는 인생이에요. 가난해도 소용없고 부유해도 소용없고 어떠한 고난의 경계를 당할지라도 이 심락을 놓지 아니하면 그분이 부처님이시다. 부처님은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셔. 정신만 차리면 할 수 있어, 우리도. 그러므로 이런 수행자를 무엇과도 바꿈이 없는 심락을 갖추게 된 사람이라. 이 심락은 세상에 어떤 것도 바꾸면 안 돼. 대산 종사님께서 시자로 있는 장산 황직병 원로 교무님한테 너는 어떠한 경우를 당할지라도 열애하고 바꾸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대. 이 심락의 경지가 열애라. 열애하고 안 바꾸겠죠, 여러분도? 그런 심념만 가지면 우리가 가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